열려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는 소중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나로 인해 나의 부모님이 기뻐하고 나의 주변이 기쁨으로 가득 찼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분명 축복이고 기쁨임을 기억하며 간직하여야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분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나를 태어나게 한 하느님의 도구이자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기뻐하셨을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납니까? 그렇지만 어렸을 적에 사랑받았을 기억은 다 존재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2살까지 그 기억은 몸으로 마음으로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계속 떠오르고, 왜냐하면 그 기억이 없어진 것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관계 속에서 세상의 한계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기쁨의 존재였는지, 태어났을 때 싫어했던 사람들 요즘에 어떻게 우리 극적이 무슨 진짜 이게 무슨 드라마 그죠? 무슨 드라마 중에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상 거의 다가 태어났을 때 기쁨을 줬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해서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을 위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제 저는 휴일을 맞이해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줬습니다.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스스로 탄생하게 된 어머니 뱃속 같은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또 쉼터인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노사리오 기도를 걸으면서 바쳤던 신학교 곳곳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몇백 년이 된 소나무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제가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나무를 보면서 봤더니 이번에 처음 가서 봤는데 이건 한 300년 되는 나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나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천주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자리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서 고뇌와 분민하면서 바라보며 지냈던데 정말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보이니 참으로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갈 때마다 다른 곳이 보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또 달리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는구나.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신학교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첫 마음입니다. 그 첫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바라보니 다시금 설렘이 느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신학교는 내가 사자로 탄생한 어머니 뱃속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제를 찾아왔더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왜? 어머니 뱃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준 휴일의 오후 시간에 내가 사자로 태어난 곳에 머물며 탄생의 기쁨과 소중함을 가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채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 신학교에서는 사제의 채민으로 마르고 사제로 태어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은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의 천국의 삶,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부터 천국을 산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따라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편안한 삶이 천국의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가져서 이 편안함이 아니라, 근데 그건 편안하지 모르겠어요. 저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편안합니까? 수십억 가지면 모르죠. 가져보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누가 훔쳐갈까 봐 있을 여러 가지가 많이 가진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난 주일에도 있고 지지난 주일에도 있고. 근데 우리는 먹어야 배고프지 않고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서는 그걸 달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늘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그런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그게 거짓말이니까 진짜입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먹는 느낌의 그 사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그 사람이 무한정 많이 먹으면 나는 쫓아서 많이 먹죠. 근데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술을 많이 먹더니 똑같이 돈을 n분의 1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많이 먹으니까 나도 많이 먹었다 생각하니까 목마르지, 또 목마릅니다. 즉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삶, 충만한 삶을 뜻하는데 그 충만함은 바로 영적인 삶에서부터 출발하지 세상적인 육적인 삶에서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즉 궁핍함이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 충만한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그 참된 음식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선생님 그 빵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그 사람들의 청을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빵은 이 세상의 삶의 두려움을 설렘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내가 먹지 않아도 든든했고 내가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았던 것은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전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은 세상을 살맛나게 합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살맛나게는 하지 않습니다.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살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몸 생명의 빵을 먹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먹는 겁니다. 그래야 순간의 불안함을 살아가지 않고 영혼의 든든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첫 번째 순교한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며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시작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테파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하늘이 열린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보인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열린 것을 보고 거기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스테파노에게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제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상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오늘 스테파노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제 영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스테파노의 마지막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파노는 그 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용서하고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또 많은 나에게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용서가 어떤 거냐? 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 문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부터 열어준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죽음을 맞이하니 이는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늘 독서에서 스테파노가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테파노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선종이라는 얘기하면서 잠이 든다. 왜? 잠들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잠드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잠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용서하는 죽음, 또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용서하고 예수님 안에 잠이 드는 스테파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에서는 스테파노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는 우리들은 이제 죽음에서 잠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바라보면 영적으로 좀 잠이 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신다는 것은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깨우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 깨운다면 뭐라고 그래요? 아침 먹으라고 그러잖아. 밥 먹으라. 다시 살아가보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배고프거나 목마른 삶이 아닌 충만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지켜나갑시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스테파노처럼 주님 안에 잠들며 우리의 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